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 진리,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쭉 살피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3장 33절을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잠시 후면 너희들과 이제 떨어질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근데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엔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 승천하시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는 십자가의 어떤 순교, 그러한 순교에 대한 부분,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가는 저 천국, 그러나 그 곳에 지금은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갈지라도 그것은 자신한다고 가는 것 아니고 내가 어떻게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의지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저 천국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물론 잠시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오르시거나 그런 적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장시간 떨어져서 예수님 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치 아주 긴 시간, 아주 긴 기간을 자신들을 떠날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또한 따라올 수도 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어떤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떨어진다는 그 불안감, 마치 엄마를 떨어지는 아이, 어린이집에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막 엄마가 떨어질 때는 막 엄마 절대 나 버리지 마, 막 그러고 막 울고 난리를 치는데 엄마가 딱 돌아서서 가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애들하고 신나게 놀고, 그리고 또 엄마 나타나면 그때 또 엉엉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데 어린이집 가면 다들 잘 지냅니다. 애기들 잘 지내는데 떨어질 때만 그렇게 울고 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냥 근심이죠. 마치 그냥 엄마하고 잠시 떨어지는 그러한 것에 대한 불안감, 그 정도의 지금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뭐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근심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근심은 결국에는 세상의 근심이고, 그러한 근심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근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말들은 거짓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가 쭉 살폈지만 알고 있잖아요. 여러 이적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또한 자신들이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나타날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한 것들을 걱정해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렸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을 차라리 못 박아 죽여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러므로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근심으로는 어떠한 구원도 천국도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확고히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불안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떤 구원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없었기 때문에 불안할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미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 그러므로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으니까.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할 일들이 참 많죠. 물질로 인해서 근심받을 일, 또 자녀들의 문제로, 또 내가 가야 될 어떤 그러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근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가 2005년이거든요. 2005년인데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어느 교회든지 좋은 교회를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 이력서들을 내고 했을 때 좋은 교회를 가서 부목사로 이렇게 또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사 때는 그냥 오라는 대로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죽어라 충성하면 되는 거라고 충성했는데, 그래도 부목사부터는 담임이 되기 위한 어떤 노력, 그런 어떤 준비가 필요하니까 좋은 목사님들 밑에서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아버지, 제가 요즘에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버지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아버지한테는 되게 부담이셨나 봐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어느 자리를 좀 찾아봐 줘야 되나 봐, 이런 고민인데. 그래서 그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님 친구 되시는 장로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너 어디 사역지 때문에 고민했는데 참 그게 생각이 나서 안타깝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나 혼자 근심하고 말걸 뭘 그런 걸 또 아버지한테 말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근심하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에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런 앞으로의 어떤 막막한 상황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뭐 우리 교회 같으면 교육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 쪽에서는 좀 좋은 교회들은 뭐 저도 이력서들을 제가 이제 받아서 이렇게 치료보기도 했지만 수십 통이 오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서 가장 괜찮은 분을 이렇게 뽑다 보니까 웬만한 경력이나 웬만한 그 모습 가지고는 좋은 교회들, 큰 교회들 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건 사실인데, 그래서 그런 모습도 저도 걱정을, 근심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막상 부목사로서 이력서를 딱 넣었을 때 딱 한 군데 빼고 다 오케이 했어요. 다 오라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를 갔죠. 작은 교회를 갔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이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걸 가지고 근심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데, 또 때가 되니까 우리 순천가옥교회 담임으로 또 보내셨고,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잖아요. 안 행복하세요? 자, 어쨌든 그러한데 저도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근심하기도 하고, 아플 때 근심하기도 하고, 내가 아픈 건 괜찮겠는데 내 자녀가 아프면 또 걱정이 되고 근심되고, 그게 사람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러한 근심 가지고 앞으로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거 없죠. 질병 하나를 내가 내 힘 갖고 고칩니까?
아니죠. 의사 의지하고 약 의지하고 고치고 하는 건데 어떤 의사가 사실은 다 처방을 해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그렇게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약이 더 잘 맞고 어떤 약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차이인 건데 이 약이 안 맞으면 다른 약으로 먹어보면 되는 거, 이 의사가 안 맞으면 다른 의사한테 가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심을 해요. 걱정을 하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죽기가 살기보다 힘들어요. 예, 죽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병 갖고 예, 다 막 사람들이 암 걸려 죽는 것 같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 같지만 교통사고 죽는 것도 거의 벼락맞는 수준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교통사고 3중 추돌, 4중 추돌 해갖고 예,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안 죽더라고요. 예, 차가 박살이 나서 견적이 1,000만 원이 넘게 나온. 예, 그래서 고치고 끌고 다니는 제 차거든요 현재. 근데 잘 굴러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사고에도 죽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심과 걱정 너무 많은 것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린 뭐예요?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이 이미 확정된 사람들이니까 두려워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근심할 이유도 없어요. 돈이 없어도 저 영원한 천국에 쌓아놓은 보화가 얼마나 많으며 그렇죠? 이 세상 건강이 우리가 걱정이 돼도 우리 그 죽은 뒤에 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며 이 세상의 집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저 하늘에 있을 우리의 집은 주님이 예비하신 집인데 뭐가 근심되고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걱정해서 안 될 거는 걱정하지 말고 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걱정해서 될 것은 또한 걱정하지 말고 왜요? 걱정 안 해도 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지. 그게 제 좌우명이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고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아이 그게 마음대로 돼? 근데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제 걱정이 돼서 물었어요.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이제 친한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한테 배운 거 딱 그거 하나다. 걱정해서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말고 뭐 이 좌우명을 쭉 따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믿지 못했는데 내가 어려움 당해 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도 지금 그 말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뭐예요? 나 믿지 않느냐? 나 믿지 않느냐? 나 믿는데 왜 근심하냐? 그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가는 거 그냥 가는 것 아니다.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내 그 처소 다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 다시 데리고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지금도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재림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 약속했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제자들 3년 동안을 배웠는데 3년 동안 배우면 박사 따는 그런 저기예요. 박사 과정이 3년이거든요. 물론 이제 2년인 데도 있는데 그 정도 배우는 시간인데 그렇죠? 고등학교 3년, 중학교 다 3년. 그 정도 배우면은 웬만큼 배우는 거 다 배웠다고 하는 정도인데도 이걸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인지를.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마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뭐예요? 3년 동안 내가 다 가르쳐주지 않았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또 너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피 흘릴 것, 이거 모든 거 다 내가 말해주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가서 쳐서 예비하고 다시 온다라고 얘기했으므로 너희는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 눈치 없는 도마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모르는데 뭐 그렇게 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도마의 이야기가 솔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아는 척하는 것은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앙생활 내가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으니까 나는 잘 알아. 뭘 아세요? 성경 물어보면 거의 모릅니다. 아니, 제가 성경을 막 100번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성경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읽은 거죠. 예, 성경은 어렵습니다. 공부를 뭐 몇 년씩 하고, 저도 신학교 4년 다니고, 또 음대도 교회 음악이라서 거기서 또 교회 관련 4년 배웠고, 또 신대원 3년 다녔고,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되게 오래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잘 모르겠어요. 예. 돌아서면 또 새롭고. 그런데 그걸 다 안다? 그럴 분들은 없을 거냐? 예. 신학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신약 전공한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구약을 물어보면 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알죠. 그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구약학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구약학 교수님한테 신약 성경에 대한 부분 물어보면 신학 성경 전공하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왜요? 명확하게 자기가 자신한테 알지 못하는 걸 말하다가는 오히려 망신당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처럼 성경은요, 몇 년을 공부하고 10년을 공부하고 20년을 공부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나이 드신 교수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수없이 많이 보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됐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성경을, 이 태산이 아주 큰데 그 태산의 한 일부분에서 끄적끄적한 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맞는 얘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되고, 모르면 물어야 되고, 모르면 찾아야죠. 근데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말씀을 듣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몰라도 그냥 아는 것처럼, 그건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차라리 저는 도마가 맞다고 봐요. 모르니까,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가요? 그 길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왜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맞아요. 도마는 모르면 확실하게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뒤에도 도마만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나머지 열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가서 죽었고, 나머지 열제자들이 예수님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봤어. 예수님 만났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난 못 믿겠다고 그래요. 내 눈으로 보아서 그 손에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허리에 청자국에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와? 귀신 본 거 아니야? 난 못 믿겠다. 못 믿으면 못 믿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이 도마는, 그때의 그 깨달은 신앙으로 인해서, 그때의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한 도마는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 곳, 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로 그렇게 지금까지도 알려지고 있어요. 내가 의심하게 되는 것, 그거를 감추는 것이, 그것이 불신앙이고 죄가 되는 거지.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 의문을 갖는 것,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고, 저도 잘 모르면 또 제가 또 찾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한 달이면 책 몇 권씩을 계속 삽니다. 일부러도 제가 출판사에다가 미리 돈을 내놓고 한 달에 몇 권씩을 계속 사요. 뭐 다 읽으시나요? 필요한 것들만 읽습니다. 뭐 다 읽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찾고 보고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모르는 부분들을 알아야죠. 저 이사야서 새벽에 저 다 설교해봤던 겁니다.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보고 하는데 또 새로워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위해서만 보는 주석이 한 3가지, 4가지가 쫙 깔아놓고 봅니다. 예, 제 책상에 쭉 깔려 있는 게 이사야서들이. 예, 그거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예,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한테. 그 새벽에 잠깐 한 15분 설교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저도 모르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익히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해석한 복음. 그러다가 이단이 와서 이거야 저거야 하면은 그런가 하고 빠져버린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합동측 교회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모든 교단이 인정하는 가장 말씀 중심,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서 서는 그러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단에 빠진다? 그러면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모르면 찾으시고 물어보시고 또 말씀마다 더 깊이 들으려고 애를 쓰시고 그렇게 해서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도마는 담대하게 다른 제자들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데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기서 내가 뭐뭐이다. 이거는 이제 에고에임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학자들은 그 에고에임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 사용되어질 때 이것은 예수님만 사용하셔요. 계속적으로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만이 내가 무엇이다, 내가 누구다. 그러면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 그냥 이게 뭐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이지만 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을 에고에이미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권위로 나는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도마가 분명히 물었잖아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을 모른다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길이다. 내가 곧 그 구원의 길이다. 천국 가는 그 길이 오직 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합니까? 왜 기독교를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고 합니까? 다른 거 믿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다른 거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왜요? 어떤 종교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러한 신을 믿는 종교는 없어요. 많은 공로, 많은 노력, 많은 수고를 해서 그 값으로 구원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들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구죠? 심창희. 심창희가 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공양미 300석 만들려고. 그 공양미 300석이 뭐예요? 300석, 그 쌀 300석을 저 절에다 바치면 그 공로로 해서 우리 아버지 눈 혹시 뜰까봐 그 지나가는 중이 사기 쳐갖고 그 사기에 속아서 가사가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새빨간 거짓말로 하는 그런 종교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아무런 공로 요구하지 않아요. 수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믿음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거 하나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길이니까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뭔가 노력이 필요하지. 그냥 그런다고 되겠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아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로 여러 번 따진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 하나같이 저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없으면 기독교 믿을 이유가 없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딱 그러면 딱 얘기해요. 아,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기독교 믿을 이유가 없겠죠. 이거는 세상 사람도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부인할 겁니까? 자기들이 못 믿을 뿐이지. 그러므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곧 뭡니까? 예수님만이 참이시다라는 얘기인데 단순히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진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는 곧 하나님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요한은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갖고 있는 가장 큰 그런 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구원의 확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앞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도요. 뭐 잠언이라든가 이런 데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딱 진리 빼고 예수님만 딱 집어넣으면요. 진짜 예수님에 대한 말로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는 거. 구원에 대한 저 천국에 대한 복음의 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제시하는 그 길은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진리 대신 예수님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또한 생명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어야지만 영생 갖죠. 그렇죠?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잘 되고 그거는 그냥 고차적인 거예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더하는 플러스 더하는 것뿐이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냐? 내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나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그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믿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시니까. 영생이시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까 말씀한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저 영원한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그들은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상에서 그저 아주 영원한 어떤 왕국을 만드는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저 영원한 천국이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근심하고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사실에 근심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또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러므로 실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외칠 때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들이 마구 일어나지. 그 복음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이 지금도 모든 곳곳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아마 2000년 전에 목회자들도 이렇게 설교했을 것이고 그러나 오늘 저도 이렇게 설교할 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지 않을까? 그러한 믿음, 그게 믿음 아닐까요? 물론 안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직 구원할 이들이 더 많으면 더 늦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신다면 저는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는 거 대충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목회자가 말씀 잘 전했다는 소리는 들어야 하니까 전도야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한다 쳐도 목회자는 그래도 말씀 열심히 전했다는 말은 들어야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 않으려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주님 맞을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처소 그거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 의지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명 또 내게 주신 귀한 시간들 과연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였었는지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맡기신 이 사명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모든 성도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이 모습들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